예, 할렐루야. 자업따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는 제목인데요. 계속해서 이 성전 건축을 하고 또 언약궤를 안치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내용입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위로 하늘 그리고 아래로 땅,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가? 주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또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되 지켰다가 때로는 안 지켰다가 그게 아니라 언제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언약을 맺고 또 사람하고 언약을 맺는 것 자체도 참 특별한 모습인데 그 언약을 계속 지켜나가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이 세상에 과연 어디 있느냐? 위로 하늘로 또 아래로 땅에 그런 신은 없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도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시죠. 또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지켜주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솔로몬의 언약 이 기도의 내용은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지금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아버지 다윗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대로 지켜주십시오. 26절도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주십시오. 말씀대로 확실하여 주십시오.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또 어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는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때로는 보면 어떤 분은 기도 시간에 계속 기도 시간인지 말씀 암송 시간인지 모를 만큼 기도 시간에 계속 말씀만 이야기한대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기도가 자꾸 이렇게 좁아지고 이렇게 예리해지고 나면 결국 말씀이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나님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니까 좁아지고 이렇게 예리해지면 결국 말씀이 딱 남는다.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가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야기하고 하나님 응답하고 간격이 붙어버리니까 바로 응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입술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하옵소서. 또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2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 솔로몬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 건물에 거한다고 믿었을까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짓는 이 건물에 하나님이 집을 짓고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어떻습니까? 본문 한번 보십시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말씀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 건물 속에 거한다 이렇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솔로몬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금방 말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땅에 거할 수 있겠는가? 또 사람 손으로 지은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겠는가? 또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늘의 그 높은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받아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손으로 만든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는가?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이 성전에서 들으시고, 이게 아니라 이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면 주께서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이걸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이야기죠. 32절도 보십시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그런데 하늘에서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는 또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담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간의 그런 하늘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손으로 짓고 언약궤를 안치하고 이 건물 속에 거할 수 없는 분이다.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성전이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솔로몬에게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을 쭉 보면 2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부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그래 이 성전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런 의미로 있는 곳인데, 그래서 거기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3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 이 성전이 솔로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이제 두신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또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런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 손으로 만든 이 건물 아무리 화려해도 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처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땅도 받아낼 수 없고 하늘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비천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처소를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와 또 찬양과 예배와 또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성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어디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디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무너지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은 또 새로 막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제3성전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새로 성전을 세우려고. 그런데 성전 세우려고 보니까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서 있습니까? 예, 이슬람 사원이 서 있잖아요. 황금 사원 번쩍번쩍한 딱 성전 그 자리에 옛날 성전 자리 모스크가 서 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무너뜨리고 성전을 세우면 3차 대전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그 성전 옛날 성전 자리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니까 그게 어디죠? 그게 통곡의 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 쪽지 꼽아놓고 거기서 울고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안 울어도 되는 거예요. 어디서 울면 됩니까? 아무 데서나 울면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처를 가도 되고 교회를 가도 되고 집에서 기도 드려도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죠?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 안 가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고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곳에도 담을 수가 없고 또 성전으로 삼을 수가 없는데 오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